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또 찬양 불러주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 성가대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발소에 가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또 자동차를 사면은 일주일이 행복하고, 아내를 맞이하면은 한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지으면은 1년이 행복하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면 일생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세상의 것들은 잠시입니다. 자동차도 저 차 샀으면 좋겠다, 사보면요 별게 아니에요. 타보면은 별게 아니에요. 집도 흐리흐리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살면은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짧은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전해 내려온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몰려있던 그 디트로이트시, 거기에 시 외곽에 한 정비공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꽤나 유명한, 정말 실력이 있는 그런 그 정비사였는데, 이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마침 차가 힘이 빠지더니 아주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자기가 정비사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막 했는데, 시간이 가도 발견을 못하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승용차가 옆에 쫙 세단이 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시더니 차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이러면서 자동차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정비사가, 내가 정비사인데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일각이 있는데 저분이 뭘 하시나? 그래도 그냥 이분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이곳저곳을 몇 군데 만지고 하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시동을 걸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차가 부르릉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도 못 고치는 저 자동차를 이렇게 순식간에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노신사가 다음에라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탁 놓고 가는데, 그걸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있어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거를 아주 그 차를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든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행복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모두가 행복과 평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인사할 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좋은 아침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좋은 밤이 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요, 참 아주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사이에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밤새도록 고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밤사이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도 많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밤새 안녕하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내가 두 다리 뻗고 아침에 일어나니 좋은 아침이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밤에 아무 이상 없이 잘 주무셨군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지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저를 따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도 발음을 잘해야지 살롬 그러지 죽일 놈 살롬 그러지 말고 샬롬 한 번 더 샬롬. 예, 그렇죠.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인간이 건강해야 돼, 또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행복이, 이 가정의 즐거움이 깨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고 우리도 즐겁고 복되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되고 즐겁게 살려면요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분 좋은 마음, 기분 좋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이 오는 것이지 복 받을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을 때 물론 행복합니다만은 사랑을 줄 때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을,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거. 사랑을 받기만 하기보다도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더 기뻐져요. 내 마음이.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을 해야지 반대로 미워해보세요. 내 얼굴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얼굴이 험상궂게 되고 얼마나 내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기만 보다도 사랑을 적극적으로 할 때 그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만나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도 항상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죠. 또 남을 잘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찾아와요. 대접을 받기보다도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이 기뻐요. 받기만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내가 남에게 뭔가를 조그만 것이라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은 비방은 세 사람 이상을 죽인다.
왜? 그것을 듣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화제의 대상도 죽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기 때문에 비방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비방이다,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몸속에 DNA가 딱 자리 잡게 되어서 나 비판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 저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얼굴이 많이 변했네. 그런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나쁜 생각을 늘 가지면요 결국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은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개인적인 그런 일에 분주하면서 분주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고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음식도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영적인 그 건강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육신의 건강이 단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이 깨지면요, 이 사람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적인 질병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가 이상이 있고 뭐가 괜찮고 쭉 리스트가 나오듯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질병에 걸리는 리스트가 질병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에베소 질병입니다. 첫사랑과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병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질병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쾌락과 우상을 쫓는 병입니다. 두아디라 질병입니다. 삶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무감각한 병입니다. 사대 질병입니다. 죽은 자같이 싸늘하고 무정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진실하지 못한 병입니다. 라오디게아 질병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병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내 육적인 육체의 이 병에, 육체의 건강에만 신경 쓰고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기쁨을 또 안겨다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잘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에서 맡은 바 귀한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못 줄 것이 뭐가 있어요?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너희 부모가 자식이 울면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뭐냐? 아직 주님의 품 안에 들지 못한,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이거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강도를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그 전도하는 그것을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이 지상 명령 전도한 일을 잘 감당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 때 주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만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드릴 수 있지만은 때로는 사랑스러운 특스러운 정말 아주 격려의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의 말보다는 사랑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 줄 알고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것들을 실천에 옮겨서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자기 관리를 잘 할 때 즐겁고 복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깨끗하게 세탁해라. 물론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항상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 말이죠. 올바르게 행동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전말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를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이것은요, 흰 옷을 이렇게 항상 의복을 희게 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쁘고 복되게 살려면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 머리 향수 뿌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항상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담고, 그리고 항상 건전한 생각, 정말 올바르게 결정하고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복을 희게 하듯이 늘 내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듯이 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관리 아니겠습니까? 자기 관리를 똑바로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 바닷가에 레돈도 비치에 거기에 식당에서 손님 오셔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식사를 하는데 창문에 창틀에 갈매기가 몇 마리 날라와가지고, 갈매기가 얼마나 우리 밥 먹는 우리 안에 식당 안에 있는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하면서요 우리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 눈을 보니까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너희들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요. 깍깍깍깍깍 제발 좀 줘요, 제발 좀. 그러는데 야, 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안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를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깍깍깍깍깍 그래. 주려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주면은요 얘가 병이 들고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의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코끼리나 원숭이에게
비스켓이나 앙을 막 초콜릿을 막 던져주니까 얘들이 그걸 먹고요 당뇨병이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오래 못, 생명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말아라. 이 동물들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동물들은 그 창문 털이 안 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아요. 냄새 막 아이고 크게 나구나 그러고 그냥 간다 이 말이죠. 그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걸 푹썩 먹어버리면은 옷은 좋은데 나중에 큰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 결국은 그 마음이 즐겁고 복된 인생이 오래오래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만일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의복을 희게 하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즐겁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이고요 가정의 최소 구성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이 부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이 부부가 사이가 좋고 그래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그 말씀이 맞네요. 좀 있으니까 하나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하와를 내 아내를 저렇게 착하게 지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맞네요. 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해도 돼요? 해봐라. 그래. 제 아내가 예쁘기도 하고 착하기는 것 같은데 좀 보면 좀 맹한 데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제가 네 같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겠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 어디 있나 또 묻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우화롭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부부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똑부러져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좀 맹한 데가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맹한 데가 참 내가 좀 바보스럽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줘야 그 가정이 무사하고 행복할 수 있지. 일일이 그 재판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부는 머리가 둘이지만은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가슴은 둘이지만은 이루려는 꿈은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걸음은 따로 걸어도 목적지는 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부부 10계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서로를 지지해주고 성장해가는 결혼 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둘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그랬어요. 장점을 보는 눈은 크게 뜨고 단점을 보는 눈은 감아라 그 말이죠. 셋째,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갖지 말아라. 네 번째, 가정의 파괴는 죽음이나 화재보다 말다툼이 발단이 되므로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향하라. 마주보면 실망과 충돌밖에 없으니까 같은 방향, 즉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화평한 가정을 이루라. 여섯 번째, 경제적인 결정을 언제나 함께 의논해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싹튼다. 일곱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못이 되어 30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행복을 일구라. 여덟 번째, 성을 성스럽게 만들라. 아홉째, 서로를 격려하고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마지막 열 번째,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할렐루야.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여러분, 이 열 가지를 꼭 새겨놓고 집에 싱크대 같은 데 좀 붙여놓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 가정은 복되고 즐거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뭐하고 하다가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오래 참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오래 참고,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참사랑입니다. 조금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오래 참아주는,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하고요, 전기선에 타서 전기선 보이도 하고 또 소학교의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변호사가 되고 대학의 학장도 되고 나중에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의 학장 시절에 어떤 한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학장님,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큰일 났어요.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이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장님이 이런 자기의 좌우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티나무 한 그루를 목재로 만들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재 하나 만드는데도 100년씩 기다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왜 못 기다려주나 그 말이죠. 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왜 못 참아주나 그 말이죠. 왜 이웃을 위해서 못 기다려주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상담을 해드렸더니 이 부모님이 용기를 얻고 가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렇죠.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질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한 남편, 때로는 맹한 아내, 정말 가슴 속 터지는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요, 멋진 배우자가 되고 결국은 속 썩이는 그 자녀를 기도해주면 결국은 그 자녀가 제일 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막 엉망진창인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모니카의 기도, 어거스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포기한 그런 자식이지만 엄마는 포기 안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 이후로 최고의 그런 유명한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좋은 일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일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의복을 희게 하듯이
머리 향기름을 바르듯이 항상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래 참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죠. 1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1년이요 8,760시간입니다. 시간 굉장히 8,760시간, 그 많은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셨나 이 말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은데 영적인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시냐 말이죠. 오늘 이 시간과 이후부터는 항상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더 내가 매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남은 여생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겹고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지혜자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정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주신 놀라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으로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559장.